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사울에게 전함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읽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시글락의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6장을 건너뛰고 27장을 읽었습니다. 26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또 한 번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다윗이 복수하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이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엔게디 굴에서도 한번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건너뛰지 않았습니까? 그때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냥 보냅니다. 1차로 죽이지 않았던 것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고 두 번째 죽이지 않았던 기회가 26장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이제 25장이잖아요. 25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나발과 아비가일,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그 나발의 말에 흥분한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복수하려고 했었을 때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복수하지 않게 되는 사건이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인지 사울을 죽일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그 26장에서 다윗은 훨씬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줘요. 그 중에 한 말씀이 26장 23절을 좀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수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발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웠겠죠.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의 신뢰가 더 깊어졌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끔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인 27장, 오늘 읽었던 2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맞겠습니까? 24장, 25장, 26장까지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27장 오늘 본문에서는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의 기대를 다윗은 저버립니다. 우리를 또 실망시켜요. 블레셋으로 그냥 망명을 해버려요. 다윗이 어디로 망명합니까?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블레셋으로 망명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그럼 왜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을까?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랬겠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을 거예요. 이때가 광야로 도망간 지 거의 한 8년쯤 되는 때거든요. 한 10년을 도망 다녔으니까 거의 이제 끝 마무리 정도가 된 거죠. 지칠 법도 하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블레셋에게 도망갑니다.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울을 죽일 기회를 두 번이나 포기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지.
나를 좀 보시고 좀 도와주셔야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광야 생활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린 채 눈앞에 있는 그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작게 보여요. 문제는 커 보여요. 사울은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내가 망하겠다, 내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생각대로 결정하기 시작해요. 내 생각대로.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죠. 다윗도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서 블레셋으로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여기 보시면 27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으로 넘어가요.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입니다. 생각하기를. 여러분, 다윗 하면 생각하기를 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래야지 좀 뭔가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기도를 잘하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이 그렇게 돼야지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생각하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7장 이후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계속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기도는 안 했다는 얘기죠. 기도는 안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러다 사울에게 붙잡히겠다, 차라리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내가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렇게 된 거죠. 물론 힘든 걸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게 되면 쉬운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도망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 지도를 좀 보시면 여기가 유다 광야에 있는 여러 곳, 엔게디도 여기 다 있었고요. 여기서부터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가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 중 하나인 이 가드 지역으로 망명을 하게 된 거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사울 때문에 벌어졌으니까 사울만 피하면 된다, 사울을 벗어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간 겁니다.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넘어갔으니까 더 이상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사울도 추격을 안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서 블레셋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블레셋 망명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도 나오는데 사울의 추격이 막 시작될 즈음, 막 시작이 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이 가드 땅 아기스에게 넘어갔어요. 똑같은 장소로 넘어갔어요. 근데 막상 딱 가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었냐면 여기 가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장수를 죽인 사람이 넘어왔으니까 뭐 좋게 볼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지 않은 분위기가 퍼지다 보니까 다윗이 얼른 눈치를 채고 미친 척을 하고서 빠져나왔었어요. 근데 그곳을 다시 간 거예요. 그것을 다시 아게스에게로 망명을 해요. 한 번 아니라고 생각한 곳을 다시 간다는 얘기는 다윗의 상황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겠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길 또 갔겠습니까? 진퇴양난,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어서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또 한 번 갔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았어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를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다가오거든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런 일이 딱 부딪히면,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끼게 되면서 도피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도망가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버리자. 에이 모르겠다, 그냥 거기 가면 살 것 같아, 블레셋으로 가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에게 블레셋이 바로 그런 도피의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닙니까? 이번에가 두 번째. 힘들 때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에이 그냥 블레셋으로 가버릴까? 이런 마음이 늘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늘 이런 유혹이 다윗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으로만 가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다윗을 자꾸만 유혹을 했던 거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블레셋의 유혹이 우리 옆에서 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면 빨리 블레셋으로 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안 해주시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기도 내가 뭐하러 했지? 그만하자, 기도해도 소용없어,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해결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이 좀 자라지 않고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를 옮기자, 교회 그만 가자,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게 블레셋의 유혹인 거예요. 신앙생활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이 힘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표 낼까? 이 생각이잖아요. 친구네 직장이 좋다는데 그쪽으로 한번 옮겨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사업하다 힘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많이 드는 생각, 때려칠까 아닙니까? 그냥 문 닫을까? 그만할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이런 게 블레셋이거든요. 우리를 도피하게 만드는 유혹이에요. 한국에서 40대 이상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이걸 많이 보신대요. 여러분들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농담이 생겼대요. 남편이 그 프로를 보기 시작하면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거다, 이런 농담까지 생길 정도로 많이들 본대요. 도피의 유혹을 느낀다는 거예요. 뭔가 현실로부터 떠나고 싶은 유혹을, 대리만족을 TV를 보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다고 삶이 행복해지는 게 아닌데, 교회를 옮긴다고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닌데, 될 것처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에요, 유혹. 그런 유혹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블레셋은 유혹이지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을 피하게 만들어서 해결한 것처럼 느끼게 되지만 곧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블레셋은 도피의 유혹이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블레셋이 도피의 유혹인가 하는 것은 다윗이 망명한 다음을 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윗이 망명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27장 4절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의 추격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사울의 추격을 멈춘 겁니다. 성공한 거죠. 일단은 성공했어요. 사울이 더 이상 추격하지 않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의 말씀들을 보면 이 기간 동안에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찾아오면서 큰 군대를 이루게 돼요. 다윗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이걸 보면 블레셋의 망명은 일단 성공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결정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옳은 결정이었을까? 정말 여기 간 것이 정말 성공이었을까? 아니죠. 성공이 아니었죠.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은 유혹이지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절대 성공이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의 추격이 멈췄으니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여기 있으려면 지금 블레셋 땅이잖아요. 가드왕 아기스 눈에 들어야 됩니다.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아기스를 내 주, 내 주님 이렇게 불러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탈도 합니다. 도둑질도 합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기도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과 자꾸 타협하는 일들이 생겨요. 원래 유혹이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워서 좋지만 그걸 딱 먹고 나면
그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러야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게 유혹인 거거든요.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성공시킬 것처럼 만들지만 그렇게 보임으로써 나의 영적인 판단력을 흐려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혹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 결정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블레셋의 망명이 옳은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 장면에도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1년 4개월을 블레셋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이 시편을 하나도 기록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도 기록하지 못해요, 다윗이. 이 기간 동안에. 참 신기한 일이에요. 블레셋에 오기 전까지 그 유다 광야에서 숨어서 지낼 때는 시편을 엄청 많이 기록했거든요. 그냥 시를 지어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때 지었던 대표적인 시가 63편인데 여기 보시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멋진 시를 그 광야 가운데서 숨어 있을 동안에 지었어요. 57편도 이때 지었거든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이 계속 임했기 때문에 시를 많이 지었어요. 유다 광야에서 이 시를 굉장히 시편을 많이 지어서 불러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블레셋에 망명하고 나서는 딱 끝나버립니다. 딱 멈춰버려요. 너무 편해졌어요. 사울의 추격을 받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편해졌는데 시편은 짓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짓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시편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배가 멈췄고 기도가 멈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를 내 주라고 불렀으니 하나님이 내 주가 되셔야 되는데, 블레셋 왕을 내 주라 불렀으니 기도가 막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찬양이 막히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이 블레셋은 유혹의 땅이었고 영적인 암흑지대와도 같으세요. 육신적으로는 편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귀가 막혀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 광야에 있을 때는 그 광야 속에서 힘들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예배가 살아있었고 기도가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을 늘 만나는 경험을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디에 있는 게 맞는 겁니까? 블레셋입니까? 유다 광야입니까? 유다 광야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비록 그곳이 힘든 곳이고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면 거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거기 있어야죠. 거기서 버텨내야죠. 힘들어도 그걸 이겨내야죠. 쉽다고 블레셋으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편해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모든 상황은 그때부터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더 나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의 선택이 기도를 줄어들게 하고 또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돈은 많이 벌고 모든 상황은 막 좋아지지만 나를 영적으로 더 공허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좀 더 날카롭게 만드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블레셋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한 결정이 블레셋에 머물기로 한 결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거기 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 있지 마시고 약속의 땅, 은혜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한번 블레셋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요 못할 게 없어요. 넘어가는 게 힘들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못할 게 없어요. 거짓말은 기본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싸우고 타협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요, 급한데 어디로든 도망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블레셋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지. 그 땅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이에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사업이 성공하는 것 같아도,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도 그건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 중에 다윗처럼 낙심해서 또는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가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맞지 않는 그 블레셋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의 블레셋 망명이 실패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실패였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레셋 망명이 실패였을까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실패가 맞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갔으니까 실패라고 보는 게 맞죠.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없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 다윗을 보면서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 다윗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비난할 수 없어요. 왜 못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랬었으니까. 나도 그랬는데 어떻게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블레셋 망명은 다윗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 간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그 순간만큼 내가 피하고 싶고 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블레셋으로 이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죄책감이 느껴져요. 잘못한 걸 나도 알아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렇게 간 건데 어떻게 그 다윗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비난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우리도 보면 그런 적이 참 많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공정하지 못한 줄 알면서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내 직장 상사예요. 내가 그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욕하는 줄 알아요. 그걸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나는 그 직장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신 왜 얘기 안 했습니까? 당신 실패한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윗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실패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관점이에요. 다윗이 약속의 땅을 떠났으니까 다윗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리하게 꾀를 내서 살아남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이건 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영적인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놓고 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찾을 수가 없어요.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만 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사건을, 이 문장을 좀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영적 타락이나 세속적 천재성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한다. 어떤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한다. 다윗의 행동이 절대 잘했다고, 절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죠. 다윗의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거대한 힘의 압도를 당할 때, 나도 어쩔 수 없는, 나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힘에 내가 압도를 당할 때 나에게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힘에 내가 압도를 당할 때 그러면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 속에 있었고, 그렇게 영적인 삶과 동떨어진 그 속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오늘 본문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속에서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블레셋의 망명에 있는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망명이 옳다 잘못이다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속에 가 있는, 블레셋에 가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다윗처럼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도망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죄책감으로 내가 고개를 못 드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죄책감으로 고개를 못 드는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가 돼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블레셋 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책망도 비난도 안 하세요. 물론 칭찬도 안 하시죠. 잘한 일은 아니까 칭찬도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래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길 갔니 이렇게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거길 갔구나 이렇게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 완전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셨을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다윗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다윗이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은 몇 가지 모습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그래서 다윗에게 준 곳이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시글락의 다윗인데 이제서야 이제 시글락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이때 받았던 그 마을 이름이 시글락이에요. 아기스에게 망명할 때 다윗이 부하들을 다 데려갔는데 그 부하들의 식구들이 같이 딸려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많은 사람이 머물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좀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느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좀 비싼 땅, 수도권 아니면 뭐 도심, 중심, 왕궁과 가까운 곳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야지 뭔가를 좀 얻을 수가 있잖아요. 왕과 가까이 있어야지 권력을 좀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하나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지방 성읍, 도시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 지방 성읍을 달라. 그래서 얻은 땅이 시글락이에요. 가드로 망명했다가 이 제일 끝에 있는 시글락, 여기가 유다 땅이거든요. 유다 땅과 딱 국경에 있는 이 시골 땅 시글락을 얻게 돼요. 여기 네게브라 써진 것은 사막 광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다 광야에 있는 그곳에 있는 그 땅.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 이제 시글락이라고 해서 가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오아시스래요. 그냥 오아시스. 지금도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더 그렇겠죠. 정말 아무도 살지 않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 땅을 달라고 지금 다윗이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에 넘어가긴 넘어갔지만 다윗은 아기스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울 때문에 이곳에 도망오긴 했지만 이곳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이곳으로부터 나를 꺼내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왕궁 가까운 땅을 요구하지 않고 저 먼 시글락이라는 이 땅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다윗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에 왔지만 그 믿음까지 다윗이 저버렸던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블레셋으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다윗을 안타까워하셔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더 낙심하지 말라고, 더 물러서지 말라고, 더 포기하지 말라고 이 다윗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여러분. 참 감사한 분 아닙니까? 참 좋은 분 아닙니까? 역대상 12장 1절을 보시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시글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숨어 있을 때라고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고 돼 있어요. 도망간 게 맞아요. 도망갔어요. 망명을 갔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숨어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은 게 아니거든요. 도망간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 어떻게 보셨냐면 다윗이 숨어 있는 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모든 걸 다 포기한 채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냥 블레셋으로 가자, 이런 마음으로 블레셋을 갔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시지 않고, 그렇게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그 믿음을 지키도록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변방 시글락을 달라고 요청할 리가 없는 거죠. 아기스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다윗이 계속해서 기다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얘기는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저 뒤에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따라서 기다린다는 것은요, 이제 끝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고 아직 실패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남았다는 얘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실패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윗의 스토리가 여기서 끝납니까?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스토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여기서 이미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붙잡아 주셔요. 다윗을 망명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계속 붙잡아 주셔서 이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시글락이 지금 망명했어요. 시글락에서 하는 모든 다윗의 행동은 누구를 돕는 행동이 되냐면 그 블레셋 왕 아기스를 돕는 행동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세요. 저는 이 점이 참으로 놀라운 점이었어요. 그 안에서, 블레셋 땅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되지 않도록 이 다윗을 꼭 붙잡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아기스에 있기 때문에 시글락에 있기 때문에 아기스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할 수는 없잖아요. 또 진짜로 충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혜가 생기냐면, 그 변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치고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는 유다 민족을 친 것처럼 보고해서 아기스의 사람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돼요. 여기 지금 시글락에 있잖아요. 여기서 이쪽에 있는 변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치고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는 유다에 있는 이런 민족들을 쳤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서 내가 아기스 사람이 됐습니다라는 것을 믿도록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블레셋에 도피하긴 도피했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방법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급하면 뭐든 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급한데 뭐든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뭐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급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 망명은 어쩔 수 없다 해도 뭐 이것까지 안 하면 너무너무 좋았겠죠. 금상첨화겠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블레셋에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거기서 블레셋 안에서 급하다고 해서 다윗은 유다 민족을 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내가 살아야지라고 생각해서 유다 민족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 약탈하지 않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급한데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말이 한두 번이 아니라 자꾸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진짜 급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핑계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사탄에게 빌미를 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게끔 됩니다. 자꾸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아무리 급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도 이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배워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해야 될 것을 하셔야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후회할 일들이거든요. 내가 이걸 왜 했지? 딱 하고 나면 돌아서서 그 일을 내가 왜 했지? 이렇게 후회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일들이 아마 거기에 해당될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금방 후회할 말이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면 소용이 있지 왜 소용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응답을 안 주시는 것 뿐이지 나중에 응답을 줄지 누가 아는 겁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러다 망할 거야, 이러다 죽을 거야, 이러다 내가 쓰러질 거야, 이런 말도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다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블레셋으로 이렇게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누구 닮겠어요? 당신 닮지 누구 닮았어요? 우리 아버지 닮고 우리 엄마 닮은 것이죠. 너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왜 하는 게 맨날 그 모양이야? 여러분, 이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은요, 하고 나면 100% 그냥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이 모습이 시글락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하나님은 블레셋으로 도망간 이 다윗에게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정말 은혜가 돼요. 나 같으면 이 다윗을 그냥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웠을 텐데, 하나님은 블레셋으로 도망간 이 다윗에게도 계속 은혜를 부어주세요. 계속 한번 선택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참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블레셋에 내가 도망갔을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블레셋으로 가거나 또는 시글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급하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